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의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여인이 군중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졌는데 그 자리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군중 가운데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은 그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찾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왜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떤 이유로 그 여인을 찾으셨는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만 영적으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군중 가운데서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찾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공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과거나 앞으로도 병든 사람은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각색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 고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병든 자가 다 고침받은 게 아니고 또 우리 예수님도 다 고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주님은 육신의 병만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은 더 중요한 것들이 영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육적인 것만 고치러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혈루증은 조금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왜 심각했느냐? 종교적으로 격리를 시켰던 것입니다. 성전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일반 사람들하고는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율법적으로 이 여인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여인은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병만 가지고도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찬양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죄인 취급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의 고통은 육신의 질병 플러스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하고 접촉할 수 없는 이런 율법적으로 격리된 여자가 그 군중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서 중간에 큰 위기를,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도 위대한 결단을 가지고 그 남자들이 많은 군중에 끼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왜 만졌을까? 왜 여자는 이렇게 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대니
수많은 남자들 속에 끼었다는 것이죠. 유대 여자들은 남자 옆에 절대 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끼어서 낑겨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도 와서 옷자락에 손을 만졌죠. 자, 왜 만졌느냐?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자가 남자들 속에 끼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내가 이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믿음을 못 가졌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갖고도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지, 얼마나 뜨거웠는지,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도 나는 고침을 받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주님의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을 치료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자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자기가 고침받은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중한 믿음을 가지고 고침받아서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여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가다가 발걸음을 갑자기 멈추시더니만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를 치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주님 앞에 다가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이뤄진 일을 그대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33절 보십시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험스럽고 엄중한 말씀 앞에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요, 내 혈류 근원이 그 자리에서 말랐나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주님은 학벌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위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자냐 여자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병이 심한 병이냐 약한 병이냐 그것도 묻지 않습니다. 직분을 보지 않습니다. 어느 큰 교회 다니느냐 작은 교회 다니느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딱 한 가지 보십니다. 네가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을 갖고 있느냐.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오늘도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도대체 믿음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주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도대체 믿음은 뭐냐는 것입니까?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던 연륜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직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어도, 그는 가진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는 그 간절함과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은 그 믿음 속에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열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주님을 정말 애타게 찾는 그 믿음에는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주는지 모릅니다. 연륜이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스펙과 학벌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 위치가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가 시장에서 국밥 장사를 하는 분이든, 그가 평범한 직장에서 1,200만 원을 벌어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든, 그런 것 때문에 역사를 안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내놓을 만한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저분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나는 평신도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하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여러분, 이건 대단한 오류입니다. 믿음은 순간적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비꼬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표적만을 요구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내려오게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말은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강도는 주께서 마지막까지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자기를 아프게 했던 그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맨 마지막에 말이 한 사람을 움직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저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저들이 죄인지 모르고 합니다. 얼마나 자비로운 기도입니까?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들 입장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저들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죄인줄도 모르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까지
중보 기도를 하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언어를 전달했습니다. 그때 한 강도가 있다가 이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에 회개하고 내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당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순간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일평생 동안 악하게, 일평생 동안 믿음 없이, 일평생 동안 주님 앞에 나쁜 짓을 했지만 순간적으로 그분의 기도 속에 복음석에 마음을 열고 회개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은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몸이 아파서 죽겠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십니다. 몸은 아프지만, 이 몸은 고쳐주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이 아픔과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십니까? 왜 주님은 이 여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찾은 줄 아십니까? 이 여자의 믿음은 그냥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믿음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간직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이 1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사입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음식도 안 사 먹고 가만히 그 돈을 갖고 있으면 그 돈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돈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필요한 음식을 사고, 필요한 옷을 사고, 누군가에게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뭔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예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 의지한다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죽이면 안 돼요.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끊임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이 치료받고 수많은 불구자들이 건전해진다는 말을 수많은 사람한테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믿음이 왔어요. 그때 여러분, 믿음은 왔는데
주님을 찾아 나서지 않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주님은 군중 가운데 이거를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은 간직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사용한 믿음이다. 수많은 남자들 속에 끼어들어와서 잘못하면 복면을 당하고 욕을 먹고 뺨을 맞고 돌팔매질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왔지만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는 주님 앞에 고침받을 거라는 믿음을 사용했다라는 믿음을 사용한 것을 지금 수많은 군중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얘들아, 믿음은 사용하는 거야.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와서 목 놓아서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앞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물질도 어렵고 여전히 육신은 아프고 여전히 고통은 있습니다. 그래도 내 언어는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는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내 순간적인 언어가 마귀를 춤추게 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언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언어를 쓸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배합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언어가 믿음의 언어이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은 돌아올 거야. 어떤 사람이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요즘은 죽지는 않지만 집에서 일주일 동안 격리됐다고 하십시다. 제 주위에 장로님들, 목사님들 많이 걸려서 일주일 동안 집에 있었습니다. 걸린 것도 감사하십시다. 왜?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오미크론 걸려서 집에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신약 성경을 한독 띄었다고. 자기 태어나서 이런 축복은 없다고. 항상 믿음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한독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어디 못 돌아다니니까 누구 만나면 피해 주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한독을 띄었는데 그 띄는 동안에 얼마나 가슴이 뛰고 성경을 보아서 감사한지 몰랐다고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네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생산적인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 움직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여자의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인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여자를 찾으셔서 이 여자와 대화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부르신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을 공개하기 위해서, 믿음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고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여자를 불렀습니다. 자, 두 번째도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자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여자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조용히 예수님 옆에 와서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았는데 고침받은 것을 본인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까? 이 여자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도 증명되지도 않고, 이 여자가 주님 때문에 고침받은 것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인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 있었어요. 대인기피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격리를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고 예배당에 회당에 못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주님이 뭔가를 자유를 줘야 돼요. 어떤 자유? 마음의 자유. 종교적인 자유. 앞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돼요. 병은 고침받았는데 여전히 마음의 질병이 남아있고 종교적으로 남아있고 다른 사람한테 떳떳이 쓰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엄청난 고통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자가 성전 출입을 하고 종교적인 격리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대제사장이 이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의 환부를 검사한 다음에 깨끗해졌다라고 대제사장이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해방되어서 예배 참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몰래 와서 고침받아가지고 혼자 집에 가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에는 결국은 나를 위한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응답을 늦게 하셔도, 치료를 좀 늦게 하셔도, 내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실패하지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실수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더 아름다운 일을, 더 웅장한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 나의 실수, 나의 실패까지도 몽땅 재료를 만들어서 나한테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도 아름답고 고난도 아름답고 고통도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 가십시다. 마지막 주님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자,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총체적인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인을 부르신 겁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 여러분, 지금 거기 군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기한테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니까 옆에 군중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아픈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 보십시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죠. 지금 믿음 얘기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믿음을 너희들도 가져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네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을 알고 너에게 돌아갈 상급을 믿는다면 너는 쉬면 안 된다. 그래서 전부 다 주님은 마지막 단계를 믿음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은 뭐랍니까?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수많은 사람한테 선포했습니다. 자유하라. 너는 해방되었다. 여기는 몇 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첫째,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하라.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치료한 것은 네 근원을 치료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치료받았다. 여러분, 의사는 암을 수술해도 근원은 고치지 못합니다. 현상만 고치고 예방하는 거지. 주님은 근원을 치료하십니다. 자유하라. 다시는 이 병에서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마음의 병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대인기피증이 왔고 만나는 사람을 두려워했고 이제 떳떳하게 누구든지 만나라. 자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교적인 병에서 해방받아라. 이제 너는 마음껏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라. 마지막 병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구원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만 하면요, 이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 고침받았죠? 마음의 병 고침받았죠? 종교적인 병에서 해방됐죠? 영적인 죄까지 고침받았습니다. 주님 만나면 수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자유받기를 원하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믿음은 현상주시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자는 있는 믿음을 분실하는 사람입니다. 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믿음을 차곡차곡 더 크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분 앞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타고 우리한테 믿음을 계속 운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을 죽이지 마십시오. 믿음을 분실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매달리시고 끊임없이 예배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을 하시면서 주님을 붙잡으셔서 오늘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학벌 속에, 연륜 속에, 나이 속에, 연봉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말씀 못 듣게 하고 기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어서 목숨 걸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